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 구원파들이 지금도 구원파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이러죠. 그 사람들은 또 그거를 몇 시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나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정도 이제 이 정도 짬밥이면 우리는 이제 아이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당연히 구원 받았지 자신만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출신자 때는 안 그럽니다. 그러잖아도 지금 아리까리한테 회개할 때마다 아시나리 아시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그러게 내가 언제 구원 받았지 이렇게 됩니다. 그 정의를 오늘 내려드릴게요. 다 아시지만 그럼 좋아요. 그럼 구원은 언제 받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게 짚고 넘어가요. 이게 있잖아. 다들 겸손해서 그래. 다들 본인들 사실 구원 다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있잖아. 명료화를 시켜서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절대로 당황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신천지도 그럽니다. 너 구원 받았어? 확신이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확신이 든 순간은 그때가 구원 받은 거예요. 자, 지금 다 그거 다 갖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지금도 그걸 해요. 지금도 그거를 누구죠? 박진영이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걔 그 팀들이. 예, 그래서 기존 성도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냐면 유명세로 끌어들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그럼 구원 받으니까 몇 날 몇 시 언제 어느 때 받았냐고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럴 때는 있죠. 그때 내가 성령 받았다. 이런 기억들은 있죠. 그때 내가 그때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날이 있다. 그건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게 무슨 확 와서 몇 날 며칠 딱 받았다는 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구원 속에 들어가 잠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이단들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저 사람은 알고 그러니까 이 설교를 특히 이제 많이 할 때 우리가 그 자신이 확 없을 때가 있죠. 나는 잘하고 있다 쳐도 왜 우리가 겸손하셔서 성도들이 다 착해요. 그리고 사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다 착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는 그 의식을 늘 하고 사는 사람과 누가 봐 보기는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찌됐거나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해도요 벌써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진짜로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거라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요. 당황해도 안 되고요. 또 모르는 걸 확 물어보거든요. 그거 내가 가서 내가 다시 알아보고 다시 얘기해 줄게. 이러면 되는 걸. 그것까지 그런 것도 모르나 내가 이러면은 그럼 쪽팔린데 이러시면 돼요. 아니 우리 팔 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 주셨는데.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당당해요. 왜냐면 알게 뭐야? 니네들 나 다 싫어해? 마음대로 해 그럼.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난 충분해. 왜냐?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화요일날 제가 설교인데요. 굳이 그날 제가 그날은 좀 심리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바울의 심리에 대해서. 근데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굳이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살지 마세요. 너무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인 거 증명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진 빠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와 코드가 맞고 나랑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맞고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몇 명하고만 친하면 충분해요. 뭐 하려고 있잖아요. 그냥 온 100명이 나를 다 좋아해야 되냐고.
저는 그 욕심이 가끔 생기거든요. 저도 사람들이 다 나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오는데 이게 왜냐면 대중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가수나 연예인들은 그런 게 연예인병, 그러니까 대중병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뭐 30몇 년을 무대에 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떠올려요. 50만, 60만이 오는데 100명만 아멘하고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목사로 세워진 그 주간에 내 사명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60만에 100명이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한 분만 안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그 욕심을 딱 내려놓고 나니까 자유로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면 사람한테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어때요? 나 목사님들 설교에 가라지 어떤 때 들을 때 있잖아요. 응? 가라지 뒤지 말라고 알곡대라고 막 그럴 때 기가 죽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이미 알곡에 아주 그냥 특종품 알곡이시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알곡입니다. 세상 사람보다는요 1000배가 낫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누가 신실한가 아닌가 우리가 그런 거 구분할 때도 알곡인가 가라져 설교 들으면 또 이제 여기에 또 비춰보기도 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을 자꾸 시험대에 올려놓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이 세상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든데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요.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들이 힘들고 고달픈 거 보는 거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정말 뭘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그 부모 마음보다 더하면 더한 게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확신만 있으면은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한 죽을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우리 믿음을 보고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알곡 신앙인가 가라지 신앙인가 예수님이 지금 이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의도가 이제 한번 어떤 건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설교 들으실 때도 나를 갖다가 비교는 하지 마셔요. 이제 13장은 쭉 어떻습니까? 계속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어저께 했던 누룩 같은 비유가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비유를 쭉 얘기하시다가 가라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는 원수가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고 종들은 가라지를 뽑으려 했지만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 뭐라 그래요? 야야야. 대부분 다 모든 제 분재에서도요. 또 풀 뽑을 때 이렇게 잡고 풀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냥 확 안 뽑는 이유가 분재는 팔방근이 돼야 되거든요. 옆으로 쫙 퍼져야 되는데 아주 하얀 싹이 송송송송 나와서 쫙 뻗는 게 좋은 분재를 잘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풀 그냥 뽑다가 요 하얗게 나오는 그 뿌리가 뽑힐까봐 요렇게 잡고 요렇게 살짝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뿌리들은 다 어때요? 그 땅 밑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같이 자라는데 위에서 볼 때는 다 이렇게 심어져 있지만 밑은 다 엉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뽑지 마라. 그거 이렇게 쑥 그냥 뽑다가 이 알곡까지 그냥 뿌리가 딸려 올라와 제가 햇빛에서 노출되면 이쪽이 죽거든요. 뿌리가 죽는 쪽이.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갈등을 덮을 때도 많이 사용하죠. 그냥 있는 알곡 성도까지 다치니까 그냥 좀 속세에 있는 성도 있어도 그냥 또 나 이제 그럴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비유를 이 비유 심지어는 또 이제 사람들은 또 이제 이렇게 보다가 우리는 안 그러지만 저도 안 그래요. 왜냐면 저는 어떤 때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오면 얼른 제 인격을 제가 단도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을 때 내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내 인격을 알기 위해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죠. 아무도 없을 때 내 모습이 내 인격이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생각도 내 인격에서 나오는 거니까 나쁜 생각이 확 나올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모욕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인격을 스스로 깎아내려가지고 내 스스로 나를 모욕하지 말자.
내가 나를 존중을 안 해주면은 누가 나를 존중을 남이 해주냐? 그럼 나를 존중하는 거는 뭐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내 인격부터 점검을 잘하는 게 내 인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혼자 있을 때 이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중보기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 많잖아요. 아니 나한테만 있잖아요, 기도해달라고 지는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속이 상해요. 그러면은 아유 저놈의 믿음이 언제 이제 그렇게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아유 저 언제 알고 기다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저 혼자 다스려요. 이러지 말자. 왜냐면 이렇게 내가 생각이 한 번, 두 번 잘못하다 보면 내 인격이 그리로 갈까봐. 이제 그러는데 예수님은 정확히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례에서 뭐 그 당시 배경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 그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만 우리 대부분 화가 날 때는 어때요? 오해를 할 때? 말만 전에 듣거나 말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오해를 할 소지가 많죠.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그 행간을 좀 따져보고 그렇게 되면 그 배경을 보면은 아 그때 그 얘기를 그래서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를 알면 정확히 가라지 비유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뭐 400년간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죠. 전체 600년이잖아요. 그 식민지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이 간절한 소원이 뭐였습니까?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기다렸던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구해줄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뭐에 차 있었습니까? 분노에 차 있었죠. 압제자들 로마, 그 전에 그리스, 페르시아, 바벨론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에 대한 늘 압박과 압제에 불만을 갖고 있기도 했지만 더 미웠던 게 누구일까요? 배신자들. 예. 이제 내공도들. 이 사람들이 이제 더 미웠겠죠. 그러니까 그 분노가 그러니까 간절함과 분노가 동시에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사실 뭐 기록이 다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필요 없어서 안 해놓으셨지만 바라봐봤던 그 혁명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혁명가들이 하나 일어날 때마다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 하나님 보내셨나?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한테 많이 또 속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그다음 예수님 오셨을 때의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정서는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예요. 기다림과 압제와 분노와 막 그런데다가 또 같은 민족끼리 또 천대받는 것과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의 정서는 사실 그냥 맨바다 이게 맨바다 그리고 그냥 건불더미야 건불더미 온기도 없고 촉촉함도 없고 하나님의 구약성경이 뭐래요? 너희 완악한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러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나서 알곡이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는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배신자들은 누구예요? 가라지는 누구예요? 원수들. 이 사람들이 다 불에 던져졌으면 좋은 거예요 지금. 그 바램으로 오직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 사회는 이 당시의 유대 사회는 어땠습니까? 이원론적 흑과 백 중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가 어떻습니까? 흑과 백이잖아요. 이원론적이잖아요. 아주 여기에 철저히 이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게 그 당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알곡이라고 얘기했고 생각했고 이방인이나 배신자들을 가리켜서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야. 그러나 이 세상에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준다. 그놈의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지금 이러는데 특히 열심당은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앞당기려고 자기네가 심판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신당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가 있고 시몬 같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쿰란 공동체. 자, 쿰란 공동체는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 자,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이 속해 있으면 쿰란 공동체였었으니까 물론 여기가 너무 부패하니까 자기네들이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광야로 나가긴 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떤 오만이 있습니까? 우리만 거룩하다라는 오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은 진짜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자기네들만 거룩해.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흑백 논리로 자신은 거룩하고 타자는 속되다고 정죄하면서 공격을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보다요 같은 민족끼리 사두개인보다 더 나쁜 게 바리새인입니다. 사실은. 왜 그래요? 자기네 조상들의 유전과 전통까지 미신까지 율법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을 가스라이팅을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없는 걸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더 악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가라지를 뽑아내기 위한 자기 나름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 공격이죠. 이제 내국노들을 처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인들에 이제 대항하고 사회는 이 당시에 사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양극단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지만 타자, 다른 사람, 약한 사람, 이방인은 모두 잘못된 가라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흑백 논리와 적개심을 초월한 혁신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가라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적개심이 넘치는 사회에서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는 매우 급진적이다. 왜 급진적이냐?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딱 흑이냐 백이냐 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전혀 좀 다른 논리를 펴고 계시는 겁니다. 뭔지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때를 앞당기려는 그들의 행동을 꾸짖고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라지 뽑아버릴게요. 그게 뭐예요? 내국노들 다 처단하고 사마리아들 불태워 죽여버리고 이거 해버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가만히 둬라. 잠깐 가만히 둬라.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인간의 판단과 분별력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기다리는 아버지를 저술한 어떤 작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 즉 아무리 그가 타락하고 불신앙적이고 부도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히 그가 참으로 가라지고 잡초 그 이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곧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티는 볼 수 있는 보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그럼 너는 그거를 한번 되돌아보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제자들 역시 때때로 그 시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지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사마리아를 다 불태워서 그냥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다고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런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광주하고 예를 들어서 성남하고 또 싸운다 생각해봐.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광주 좀요 불이 확 내려가지고 아주 저 광주에 있는 것들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만한 원수진 게 없으니까 상상이 안 가겠지만 인간에서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죠? 인간에서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다 죽어버렸다는까지는 안 하잖아요. 누가 와서 저것도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까지는 생각을 하지만 불태서 다 없애버려서 소멸됐으면 좋겠다까지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악심을 품습니까? 사람들이요 인간에서는 뭐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요 그런 악심을 안 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때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마리아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것들 좀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다고 야 이런 끔찍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추수 때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냐?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자 그러면 종들이 이미 가라지의 존재를 주인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조하신 것은 종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제자들이 와서 종들이 와서 지금 주인한테 누가 얘기해요? 종들이 얘기하잖아요. 저 가라지가 있다고. 그럼 이미 종들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싸우는 거 보면은 누가 잘했고 못했다는 거 우리 구분 못해요? 구분하죠. 예, 우리도 알아요. 알지만 지켜보는 거죠. 왜냐? 두고 보는 거예요. 언제 심판해요? 선거 때 심판하잖아요. 예, 심판하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해서 이제 민주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어요. 근데 보세요. 기세가 등등하고 자기네들 잘한다고 얼마나 소리쳤는데 생각지도 않은 뜬금없는 인물이 하나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떠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중도층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론 열심당원들은 다 양쪽 다 열심당원들은 떠들었어요. 근데 중간에서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얘네들 한번 보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종들이 구분할 능력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니네도 다 구분할 줄 안다는 걸 예수님도 아세요. 그런데 뭐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의 생각은 이겁니다. 그들의 판단이 객관적이고 최종적인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즉 그 사람들의 분별력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벌써 벼하고 피하고 보면 모릅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다 구분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아직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는 건 누구 수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장들이 예수님이 나팔 불고 오실 때 천사장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대요.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때 임무를 수행하는 건 누구예요? 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다 걷어서 불에 태워버리라 하면은 그 일을 수행하는 거는 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하지 마라. 니네가 분노하지 마라. 니네가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부모가 형제끼리 부모도 알아요. 부모가 볼 때 큰 놈이 좀 잘하고 있는데 작은 놈이 갠세 붙는 것도 알고 작은 놈이 또 열심히 하는데 큰 놈이 괜히 질투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두고 보죠. 왜? 저것들이 둘이서 그래도 싸우는 걸 부모가 보기 좋아요? 그래도 싸우는 걸 부모는 싫어해요. 근데 부모가 자잘못 모릅니까? 압니다. 그래도 부모는 어째요? 형제끼리 싸우는 거 싫은 거예요. 이 비유의 초점은 미래 심판보다는 현재의 인내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두고 보자. 좀 기다려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남을 판단하거나 분리하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되고 절제하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 결국은 가만히 보세요.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 그 나라의 리더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편견을 내려놓고 저울을 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를 기도해야지. 벌써 우리 마음에 저거 가라지예요 하나님, 저거 알곡이에요. 그럼 네가 해라 이러시죠. 안 그러시겠어요? 그럼 네가 해. 그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정확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가라지도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얘기하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두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주인이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내린다고요? 하나님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저거는 가라지고 있는 알곡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결론을 내는데 하나님 무슨 결론을 내리시겠어요? 기도하는 방향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알곡인 사람은 수확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가라지인 사람들은 미리 되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가라지가 미리 될 수 있을까요? 곡식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밭, 곧 교회에서는 미리였던 것이 때로는 가라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알곡이 계속 알곡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물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알곡이었는지 가라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거나 3년 동안 어찌됐거나 주님을 따라다녀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 교회를 바꾸면 근데 막판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가 되죠. 그것도 12명 안에 있었던 제자였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때로는 알곡이었던 게 가라지가 될 때도 있고 또 가라지였던 게 알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일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도 최종적으로 가라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판단과 분별력과 판단은 불완전하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자, 이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할 일, 즉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지를 제하여 주시고 알곡을 살려주셔야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 지금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려는 거예요. 판단은 최종적으로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행은 누가 해요? 천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쓰는 도구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데, 자,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실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걸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시나를 보려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우리가 가라지라고 생각했던 걸 하나님이 알곡의 자리에 놓으실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진영 논리로 두 파가 나눠져 있죠. 저쪽 편에서 볼 때는 이쪽이 가라지야. 이쪽에서 볼 때는 저쪽이 가라지예요. 근데 어떤 때는 가라지가 정권 잡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라지가 또 저쪽에 양쪽에서 다 가라지야.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러면 왜 이번에 저 가라지를 사용하셨을까? 돌아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돌아보려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심판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인간의 분별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은 결국 우리 자신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을 다치게 한다는 게 뭘까요? 분을 내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다쳐야 돼요? 누가 더 화가 나요? 막 분을 내기 위해서 누가 먼저 마음이 상해요? 내가 먼저 상해요. 그거 고려하려는 거. 너부터 다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그러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완전히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완전히 우리가 그러잖아. 누가 막 싸우면 옆에서 뭐라 그래 가만히 두고 보다가 그래 네가 객관적으로 네가 판단 좀 해줘 이럴 때 있죠. 그럼 또 이래 요 3자로 가만히 보고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아니 생각 좀 해보세요. 나 물 먹을 동안에. 아니 괜찮아 해봐. 어떤 경우든 완전한 객관성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객관성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봤어요. 그래. 제 3자 입장으로 보기는 해요. 누구 생각을 얘기해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데 무슨 객관이야. 객관적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날을 돌아보면은 그때는 틀림없었기 때문에 내가 고집을 부렸고 우겼고 싸워서 이기기까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내가 그러지 말걸. 이럴 때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많아요. 많아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는 틀림없었기 때문에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겼어요. 그리고 이기기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졌을까요? 아니요. 더 싸우기 싫으니까 양보해 준 거예요. 그래. 우리 집이 그래요. 우리 집은 일단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가수들이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승집사가 이래 설교하실 때 소리를 좀 낮추래.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가수들은 다 횡격막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냥 목소리가 커요. 근데 저는 살살하는 게 더 힘들어요. 예, 그래서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요새 근데 싸울 때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놈이 이겨. 우리 집은 제가 목소리가 제일 커요. 두 남자가 다 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수 집사가 진짜 지혜로워요. 어떻게 지혜롭냐? 제가 그러면 여자들이 집니까? 여자는 절대로 안 집니다. 남자들은 절대로 장모님 어떤 경우든 권사님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말빨로 치면은 여자는 남자들로 100명은 한 자리에서 찐짜 먹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세요? 이런가? 한 2번 우기다가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을 다시 듣고 보니까 내가 틀렸네. 당신 말이 맞아. 이러면 저도 우겼다는 거 알거든요. 양심이 적어도 있는 여자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져주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 막 이러지만 나도 다음번에는 그렇게 막무가 내가 안 우기니. 근데 그 사람은 그래요. 우리 집은 당신이 다 오라. 우리 집은 당신 말만 들으면 집안이 다 편해. 왜 편해? 내가 난리를 안 치니까. 그냥 제가 말하는. 근데 보세요. 지나고 나서 보면 어때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러지 말걸. 그게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객관성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야 진실이 밝혀질 때가 있어요. 그죠? 역사도 어때요? 그때는 오해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래도 그렇게 해놨겠다. 아니 그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그랬다며요. 난리도 아니었다며요. 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전 국민입니다. 전 국민. 그죠? 다 그런 거예요. 또 그때는 잘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지만 저는 청계천이 제일 재밌어요. 청계천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점심때 그 동네 사는 직장인들만 와요. 외국인들부터 우리도 일부러도 갔다 오잖아요. 여름만 되면 그 밤중이고 낮이고 다 나와서 누리잖아요. 그거 낼 때 어땠습니까? 욕을 진짜 이명박 대통령요. 정말 욕을 대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가라지냐
알곡이냐?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세상을 판단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왜 안 해야 돼요? 몰라서 안 해야 될까요? 아니요, 알고 가르쳐 다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거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칠까봐, 마음이 우리가 다치고 우리가 심이 상해서 아플까봐. 왜냐?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할 일이 뭐예요? 내 편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기다리면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결론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들은 저러니까 면해 주시고, 사마리아인들요 저거 불 내려서요 그냥 확 태워버리고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만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니었잖아요. 자, 이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요, 야당 때문에 여당 때문에만 죽으신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북한 사람은 아닐까요? 중국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그 제자들이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던 사마리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쵸? 누가 갔어요? 하나님이 친히 가셨어요. 제자들이 그것도 뭐라 그래요? 불 떨어져서 저것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하는데도 거기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효도하는 새끼나 안 하는 새끼나 다 내 새끼들이고 다 큰 손가락인 거예요. 때로는 미리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가라지가 미리 알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판단을 이제는 보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 아프죠. 저는 오늘 뉴스 안 들었어요. 아침에 딱 한 번 듣고요. 듣고는 안 봤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뭐 여기는 이제 파가 다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팔을 놓고요, 하나님, 그 반대 팔을요, 하나님 저것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몇몇 제가 꼽는 사람이 있어요. 저것들 좀 정치계에서 영원히 아주 사라지게 해달라고 아주 울분을 토하고 울리기까지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왜 내가 하나님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갑자기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 내가 이미 결론을 다 내리고 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내 판단이 지금은 옳지만 나중에 가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것들이 왜 그러나 봤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는 아니구나.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이 나라에 적합한 사람을 리더자로 세워주십시오. 어느 곳의 리더자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될 우리가 예수님, 저거 가라지예요. 저거 불태워서 죽여버려야 돼요. 이러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사회에서 우리는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배척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 틀이 너무 강해서, 내 신념이 너무 투철해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을 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배척하고 판단하려는 유혹 안에는 내 안에 죄성을 감추고 싶은 그 심리도 있습니다. 혹시 집단 범죄 심리라고 아시죠? 집단 범죄 심리가 뭐냐면요, 나 혼자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일진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진에 빠지면 한 명을 왕따를 하고 두들겨 패는데 여러 명이 같이 때리면 그 죄의식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나 2대밖에 안 때렸는데 뭐. 만약에 애가 사망을 했죠. 걔네들이 법정에 와서 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청소년들 그 위센터에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저 2대밖에 안 때렸어요. 애는 죽었는데. 이 부모는 지금 피를 토하고 있는데.
10명이 2대씩 때렸으면 20대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 2대밖에 안 때렸어. 걔네들이 죄값을 받긴 받아요. 받는데 이게 있어요. 아 그때 나 2대밖에 안 때렸네. 집단 범죄 심리가 이겁니다. 나누어지는 거. 그래서 자기 안에 그 죄의식을 좀 여과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그러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러면 이 당시에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들어가신 곳이 찾아가신 곳이 가라지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리새인, 종교인, 귀족들, 성직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 민중들을 가라지 취급을 했어요. 왜 그래요? 우리만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병들어도 저주받았다 그러고 가난해도 저주받았다 그러고 못 살아도 저주받았다 그러고 이랬던 과부도 저주받았다 그러고 고아도 저주, 이방인도 저주 다 저주받은 것들이라고 얘네들이 가라지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누구 속에 들어가셨어요? 가라지 속에 들어가서 이 가라지들이 뭐가 됐습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알곡의 기초가 이 사람들이 됐어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우리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였던 이 사람들이 가라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로마의 앞잡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세리 집에 가시잖아요. 삭개오 집에 가서 주무시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도 누구예요? 가라지야 가라지. 예, 그러니까 프레임 법칙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마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프레임 법칙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A그룹이 보는 이 사건과 B그룹이 보는 사건이 다르죠. 관점이 다르죠. 한 여대생이 술집을 나가고 낮에는 대학교를 다녀요. A그룹은 이래요. 막 손가락질해요. 저놈 기집애 대학 다니면 뭐해? 밤중에 술집을 나가지 말지 차라리. A그룹은 이렇게 막 비난을 해요. B그룹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기특하네. 밤에 비록 술집은 나가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새 삶을 살아보려고 낮에 대학이라도 열심히 가니까. 자, 하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비판을 하면서 이미 자신들이 다쳐요. 근데 이쪽 B그룹은 아이고 기특하네 이러면서 누구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져요? 내 마음이 먼저 살처럼 부드러워져 온유해져요. 비난을 안 하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미 내 마음이 긍정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판단과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린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는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단언하건대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지금 모든 사태를 봅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 세상은 여러분 정치인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들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닙니다.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그리고 이게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어떤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아가씨인데 유부남인 줄 모르고 사귀어가지고 들켰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와서 그 직장에 와서 거품 아그락을 쓰고 다 나와보라고 년이 막 우리 남편하고 붙어 막 난리를 치는데 이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거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이 사람이 가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계속 그 말 하는데도 년이 모를 리가 없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우 몰려가지고 아 왜 그래? 뭐였지? 여자가 그랬대? 막 하다가 이 여자가 하도 악을 쓰고 난리를 치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이 누구한테 돌아서는지 아세요? 아이고 나 같아도 저런 여자랑 못 살겠다. 예! 이 여자는 지금 억울해서 이 여자는 숨이 끊어져야 돼. 맞아요. 맞는데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이 여자가 만약에 나 처음에 몰랐거든요 막 이렇게 나왔으면 저 뻔뻔한 거로 다 이랬을 거야. 이 여자가요 미안합니다. 전 정말 몰랐습니다. 막 미안하다고 미안 계속 그럼 어느 정도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너무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너무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돌아서면서 얘기해요. 그냥 가자. 야, 같은 여자라도 내가 남자라도 저런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 바람 날만 하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이 나라의 국민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왜? 이 나라가 잿더미 위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국민 그래도 지구력이 있습니다. 판단력도 있고 똑똑합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이 나라 IT 기술을 그렇게 세계에 알리는 이런 나라가 이런 국민이 좀 한번 처음에는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곧 괜찮아질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그 마지막 판단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는 그러나 이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제발 되주세요.